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성령님은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가르치고 계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른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뭡니까?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육신과 혼으로 죽어있는 영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쉽게 말하면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구약의 시대에도 그랬고 구약이랬지만 어쨌든 침례 요한이 가르친 대로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돌이키는 침례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돌이키는 것, 그것의 증거로서 스스로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침례라고 부릅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물속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침례는 곧 죽음이고 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옛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생명이나 다른 어떤 존재도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만 드디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요. 꼭 아직 침례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침례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육으로 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누굴 닮았죠? 부모님을 닮았죠.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서 닮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두 사람의 유전자만으로 난 것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난 겁니다. 영도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우리는 영을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으로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은 성령님으로 비롯해서 성령님이 가진 것으로 성령님의 본성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유전은 우리 부모 말고 다른 유전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영도 성령 아닌 다른 영의 유전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은 성령과 동일한 종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의 일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유전자가 씨앗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생명 안에 있는 DNA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성령님은 다른 종류가 아닙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와 내가 가진 유전자가 같은 종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개라면 그 자식도 개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이라면 그 자식도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나의 영은 성령님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을 생각할 때마다 내 영이 되신 내 안의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곧 내 영이 되신 성령님입니다. 내 영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내 영은 이미 죽어버렸을 때 성령님이라는 그 영이 들어와서 나의 영이 되셨으므로 내 안의 성령님과 내 영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아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용돈을 10,000원 줬습니다.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준 돈 좀 가져와봐. 그랬더니 1,000원짜리 10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000원을 줬는데 왜 1,000원짜리로 가져와? 내가 준 거는 10,000원짜리야.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원화로 10,000원의 가치를 주었고 그것이 10,000원짜리로 계산되든 1,000원짜리 10장으로 계산되든 똑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죠. 원화라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온 우주에 있는 전기는 오직 한 종류입니다. 110볼트도 있고 220볼트도 있고 1.5볼트도 있고 9볼트도 있고 하지만 온 우주에 다른 전자가 없습니다. 지구에 있는 전자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전자는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예요. 지금 우리 이 마이크에 흐르는 전자와 우리 이 전구에 흐르는 전자가 같은 종류의 전자입니다. 구별이 안 되는 같은 전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로서 움직이는 것인데 어떤 전자는 빛을 내고 어떤 전자는 열을 내고 어떤 전자는 소리를 내도록 쓰이는 것뿐입니다. 같은 전자입니다. 같은 전기입니다. 다른 종류가 없어요. 한 종류입니다. 우리의 영도 성령으로 비롯된 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이제는 내 영으로 자리 잡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볼 때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거듭난 나의 영이라고 바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성령 혹은 그 영 혹은 영 이것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막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고 그냥 더 스피릿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번역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맥에 맞게 번역되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곧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 영의 음성을 듣는 것, 거듭난 나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령님이 바깥에 얘기하셔도 결국은 내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영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나 인도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 성령님 인도를 잘 받았습니까?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온 적도 없고 방언하다가 뭐가 계시가 온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극적인 인도를 못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강력한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게 아니고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먼저인가 성령님이 인도가 먼저인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도를 잘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그냥 진리의 선포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왜요? 목자가 양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알게 받은 적도 있고 모르게 받은 적도 있어요. 알고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모르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그 생각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인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고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나를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에게 안내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울부짖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나는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아. 요 생각이 가로막아요. 어렵다는 생각이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나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 수준에서 양의 수준에서도 목자들은 양이 목자들을 통해서 양은 인도를 잘 받습니다. 필요한 인도를 다 받습니다. 하물며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우쳐야 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수준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단지 우리가 보다 세밀하고 높은 차원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인도할 때도 아이들 데리고 길을 건너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처음에는 붙잡고 건넙니다. 그리고 붙잡지 않더라도 같이 건넙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알아서 가라고 하죠. 최근까지도 저희 막내 학교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랬었어요.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사실 그 전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하느라고 자주 데려가고 자주 데려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혼자 그냥 횡단보도 잘 건너고 잘 다닙니다. 우리가 좀 더 보다 세밀하고 높은 차원으로 자라갈 때에 우리 인생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것뿐이지 지금 있는 나의 수준에서 내게 필요한 인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얼만큼 받냐면 내가 맡기는 만큼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나는 인도를 못 받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이해, understanding입니다. 네가 이해하는 것에 거기에 붙들리지 말아라. 납득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뭐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지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도하십니다. 근데 그 지도를 안 받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면서 늘 다니던 길입니다. 늘 다니던 길이고 뭐 수백 번 다닌 길입니다. 그런데도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잘못하면 그 서부간선 지하도로로 들어가서 성산대교까지 그냥 가버릴 뻔했어요. 거기 굉장히 길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뺑 돕니다. 잠깐 그 내비게이션 안 봤더니 제가 주의를 산만했더니 제가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얘기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내비게이션은 나의 길을 포기하지 않죠. 잘못된 길로 가면 유턴하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길로 가면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그걸 무시하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듣기로 하고 주목하기로 하고 그것을 신뢰하기로 하고 따르기로 할 때 인도를 받는 것이지, 내가 맡긴 만큼 인도받는 것이지, 내가 맡기지 않았는데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건 지금 내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아니라 막대기로 툭툭 치는 지경까지 간다는 것은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어, 그 정도만 해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초행길이기 때문이에요. 뭐 이거 어제와 비슷한 하루인 것 같고 작년이랑 올해 비슷한 것 같고 하지만 다 다르죠. 상황이 다르고 그 타이밍이 다르고, 어제는 이 시간에 안 막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막혀? 지난주는 안 막히는데 왜 이렇게 막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 다 1회차예요. 그리고 2회차, 3회차 이런 거 없어요. 1회차로 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지금 누구나 다 처음 마주하는 시간들을 계속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 그걸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게 됩니다. 그런다고 듣고 끝나면 안 되죠. 듣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성령님이 나 대신 결정해 주진 않아요. 내가 결정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만 결정은 내가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꿈에, 환상에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당연한 결과로 이쪽에서 오라고 하는가 보다. 결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운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운전은 내가 하거든요.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올바른 해석이 어렵죠. 내가 말씀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적을 때 그 인도를 해석하는 것에 참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꿈이라는 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몽하기 나름이거든요.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몽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통하여서 뭐 이상한 예언을 해주셔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자기 욕심과 두려움의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나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충분히 잘 해석해서 또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안 할 거를 알면은 안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이나 또는 뭐 선임이나 후임들이 저보다 한 5살, 6살 어린 친구들, 뭐 최소 한 6살 정도 어렸던 것 같아요. 후임 같은 경우 뭐 7살 어린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1학년 마치고 뭐 2학년 마치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자기가 편입을 하고 싶은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잘 가르쳐 줬습니다.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고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기초가 지금 없다면 기초부터 단단히 하고 하루에 많이 할 생각 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해라. 꼭 책은 이게 좋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고 짬날 때마다 조금씩 하는 게 참 좋다. 뭐 이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해 와서 성공한 그 비결들, 뭐 제가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비결들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TV를 봐요. 휴일에는 TV를 봐요. 시간이 나오면 TV를 봐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TV를 봐요. 제가 가르쳐 주긴 했는데 다 들었고 알았다고 했는데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가르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기초적인 거 하라고 그런 걸 다 해야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줄 텐데 또 물어보면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기초를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도 아니 너 기초를 먼저 하고 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먼저 해. 그게 우선이야.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 라고 성령님도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말씀을 들을 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혹은 아, 이거는 내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아, 요거 내 문제였구나. 라고 지적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그거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한 주 안에 못 이기더라도 적어도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또 제가 매일매일 또 유튜브를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체크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실행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또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또 그 얘기를 들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실행할 때까지. 또한 우리가 듣고 결정할 때 내용과 시기와 방법까지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내용과 시기와 방법까지.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인도를 받았는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시기는 여러분이 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기는요, 대부분의 그 타이밍은 대부분 천천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듣고 싶고 빨리 결정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응답을 듣더라도 그 응답에 대한 타이밍까지 여러분이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인도는 받긴 받았는데 불완전한 인도를 받아요. 예를 들면 뭐 부산으로 가라. 뭘 타고 갈지, 몇 시에 갈지, 가서 뭘 할지 이걸 인도 안 받고 그냥 무작정 간다면 당장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타이밍이 안 맞춰져서 또 괜한 고생을 하게 되죠. 성령님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괜한 고생들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인도를 잘 받고 잘 해석해서 내용과 시기와 방법까지 잘 해석을 해서 올바른 실행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구하는 사람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이 찾습니다. 구하면 주님은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어떤 것이 주님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이 원수가 뿌린 것인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찾습니다. 근데 구하고 찾아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두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드립니까? 닫혀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듣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서를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여기 된 걸 보니까 하나님 여기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길을 갈 때 초록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다시 거꾸로 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신호를 따르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목적지를 가는데 신호를 따라가는 것이지 목적지 없이 신호에 따라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철 탈 때도 오는 기차마다 다 타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는지 보고 타야 됩니다. 서울역에서 기차 탈 때 오는 거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플랫폼에 가서 첫 번째 기차를 타는 거 이상한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 데는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런데 저 옆에는 왔네. 저 옆에 걸 타야 되겠다.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두드릴 것까지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먼저의 두려움은 뭐냐면요. 내가 이게 제대로 인도받은 거 맞나?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뭡니까? 옳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함부로 그냥 막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를 받고 인도받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검증하고 인도받아 간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다 보면 성령님이 내가 알아들 수 있도록 또한 말씀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 받은 인도라도 두려움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 더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유지와 환승역을 우리가 잘 주시해야 됩니다. 제가 한남대교를 건널 때마다 참 저게 맞는 표지판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한남대교를 건너서 남쪽으로 오면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표지판에 부산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길의 끝에는 부산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잘못 알면 아빠 부산이 가까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표지판에 부산이 있으니까. 일로 가면 부산 나오는 거야? 나오긴 나와. 근데 방면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아빠 우리 지금 부산 가는 거야? 아니야 우리 집에 가는 건데. 아니야 아빠 부산 가는 길로 갔잖아. 왜요? 우리가 경유지를 잘 알아야 되고 교차로를 알아야 되고 환승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일단 사당 가는 걸 타라. 그렇다고 사당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도 아무리 인도를 잘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인도를 못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수준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좀 약해지는데 꼭 이 두 가지가 꼭 갖춰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갈 때 우리가 인도를 잘 받는 것이지 인도만 잘 받는다고 계속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받는 것을 믿음으로 실행하기 전까지는 다음 인도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 초에 혹은 지난주에 혹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행하십시오. 실행하시고 또 실행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인도를 또 받으십시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왼발 밟고 나면 오른발 밟는 거예요. 인도받으면 그 인도받는 것을 믿음으로 추구하는데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또 듣고 믿음으로 가고 듣고 믿음으로 가고 듣고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운전할 때 가장 좋은 곳, 가장 최고의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하고 여러분이 실행하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여러분 인도받는 것을 실행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누구에게 연락하는 것부터.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요? 누구를 만나서 내가 위로를 해주고 누구에게 내가 밥 한번 사줄까요? 누구에게 이거 그 있잖아요. 기프티콘 하나 줄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 그냥 주세요. 실행을 하는 겁니다. 틀리면 어떡하냐? 틀려도 괜찮거든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할까요? 여러분 실행해 보십시오. 지금 11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얼마 할까요? 거기서 인도 받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계속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뭐 큰 문제 없는 것부터 인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인도를 받다가 결국에는 배우자의 인도도 받으시고, 여러분 직장도 인도를 잘 받으시고, 앞으로 인생에 남은 큰 일들, 지금 내가 작은 인도함, 작은 실패들을 무릅쓰고 인도를 받을 때에 결국은 여러분이 크고 세밀하고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대충 결정하던 것들을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꼭 거쳐서 결정하는 것을 이번 주에 꼭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